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5권 10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내 말을 전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한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도 아실 텐데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은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다섯 왕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의 이 제위 시절에 활동을 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곧 이 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눈물로써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감금을 당하기도 했고 웅덩이에 갇혀 있기도 했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요. 그것을 목격을 했었던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 활동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로 이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으로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과 관련된 사실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은 5절인데요.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성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구별해 두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는 거를 보면서 얘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얘가 선지자로서 적격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선지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예레미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태어나기도 전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거기 더해서요, 하나님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날 것을 알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관계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실 수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를 관계적으로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예레미야가 지음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선지자로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럼 예레미야만 이렇게 좀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139편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도 의문이 들 수 있죠.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그렇게 알고 계시느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히 다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 지금은 좀 지난 것 같은데, 이 신이 누구를 만들 때라는 그런 밈, 짤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재미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재미로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몰랐던 것을 알게 돼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놀라움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가 잘못해서 얘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나 다윗에게 그랬듯이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 가운데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째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아마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20대 초반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을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선지자로서의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기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비슷하게 반응을 했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내가 가서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절을 하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요하셔도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을 잘하고 잘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다른 것들은 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데 실수로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빠뜨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산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모세한테 아니야, 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말 더 잘할 수 있어. 너는 생각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한번 우리 해보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세요. 1차적으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애초에 모세의 그러한 어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지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그 자체로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지금 맡기신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자신은 말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런 일에, 선지자로서의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장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면서 그 힘을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그러한 부족함은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앞서서 예를 들었었던 모세도요, 결국은 훌륭하게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을 해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막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막 그런데, 근데 결국은 그들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셨을 때 그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할 둘째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도 하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아주 순조롭게 일이 된다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그리고 항상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런 성공을 얻게 된다,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는 했죠. 그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모세 자신은 또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실패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들은 정말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지자들은 다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더 필요했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멸망해 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지 그 심판 자체를 막아내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메시지를 잘 선포했다면 그들은 사명을 다한 것이고요.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예레미야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분명히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첫째,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다르게 말하면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의 목적,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고 좀 멀리 있는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특별한 뜻을 품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라는 말이 돼요. 아마 여러분이 학교나 뭐 다른 데서 듣는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일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따라서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도 내가 정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살게 창조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저 정도만 살면, 저 정도 돈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이 행복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보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유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 얻은 것들을 통해서는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나는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억눌리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떠오를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 삶과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순되는 말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행복한 삶은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사는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할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뜻, 삶의 목적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어요. 예레미야나 모세의 경우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러한 인물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런 사명들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 주지 않으시죠. 뭐 저도 그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목적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여기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나의 외모나 나의 성격 같은 것도 포함이 돼요. 기질 같은 거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런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향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어렸을 때는,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 파일럿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말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무슨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 공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뭐 요즘 친구들은 훨씬 더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무원 되고 싶어요. 뭐 어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막연히 좀 선교사가 되면 어떨까? 이제 그런 꿈을 가졌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선교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막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저도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열매들로 드러나는 것들을 봤습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 장로로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전까지의 저의 삶, 뭐 제가 대학에선 컴퓨터를 전공했었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일도 했었는데 뭐 그런 삶은 다 잘못된 삶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이라면은 그 어떤 삶도 낭비되거나 잘못되거나 헛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의 충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삶이 바로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어쩌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특별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예레미야처럼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 뭐 다윗처럼 왕이 되지 못하고, 다니엘처럼 정치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로 평범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평범한 삶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한정해서 품으신 그 뜻에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 특별한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들인지, 또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있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다를 뿐인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요, 제자들이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인 거죠. 아프리카 오지나 해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떠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친구에게 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너는 특별해. 뭐 너는 사랑스러워. 사랑받기에 충분해. 그럴 자격 있어. 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그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정말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이런 자신감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으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제가 할 수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가 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합니다.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2021년을 사는 혹은 그 이후를 사는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특별한 삶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면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는 벡터 값이니까 이제 속력이라고 하는 게 더 맞기는 한데 뭐 의미는 통하니까 뭐 여튼요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은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목적이라는 것이 방향을 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방향으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은 성공한 삶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이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더욱 드러나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